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미랄 예배를 아십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미랄 예배가 있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함께 오시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을 라이드로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선한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매주 교제하며 예배드립니다. 예배 전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해요. 그래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우리의 삶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얼굴을 보여주시는 집사님 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밝게 웃으시면서 제 앞까지 오셔서 함께 반갑게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눴어요. 잘 지내셨냐?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얼굴이 수척해 보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요 하면서 환하게 웃으셔요. 아드님 결혼식 앞두고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한국 가셔서 검사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온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들 때문에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하셨대요. 그리고 주변 정리하고 돌아오시라고 해서 다시 미국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랄 예배 오셔서 본인이 섬겨주셨던 장애인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마지막 인사하러 오신 거였어요. 두 손을 꽉 붙잡고 인사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생각할 틈도 없이 어떤 일이 닥치면 지나간 후에 늘 후회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말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두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했다고. 집사님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알아요, 집사님. 강 집사님. 저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귀한 마음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봬요. 곧 봬요. 머리에서 이게 막 돌고 있는데 이 말이 입까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손잡고 마주보면서 그냥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손을 놔드렸습니다. 암이 주는 그 고통 중에서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으실 수 있을까? 죽음의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쁘실까? 집사님이 테이블을 돌면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인사해 주고 계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에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강 집사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 성도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냥 있어서 그만 없어서 그만 하는 그냥 액세서리 같은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자 우리의 영생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에게 야 믿음이 뭐냐 물어볼 때에
믿음을 내 말로 설명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도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하나 있어도 이 산을 옮기우려 하면 옮기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 로마의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작 이 믿음이 나에게는 무엇일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대답하지 마세요. 질문을 가지고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은 저희 가슴속에 확 와닿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명확하고 쉽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사전에 믿음은 무엇이냐 한번 찾아보면 국어사전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기는 것이 믿음의 정의래요. 그런데 이 정의에 비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은 히브리서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의 정의를 위해서 신학적인 정의를 위해서 만든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 신앙 때문에 해고를 당하고, 신앙 때문에 쫓겨나고, 신앙 때문에 가족과 분리되고,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의 그 어려움 중에 그 어려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가, 역사해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셨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라지 못할 상황 가운데 바랄 수밖에 없었고,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를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는 도달하지 못한 미완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가능할까요? 히브리서 상황에도 아직 성도들의 그 상황이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 아직 길을 펴지 못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밖에 없는데 믿음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완성되지 않고 아직 소망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이 바람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현실의 괴리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실상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실을 일어난 그 지금의 현실보다 더 실상으로 믿을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죠. 아멘을 한 3분의 1만 하셔서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졸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쉬운 예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살짜리 손녀가 유치원에 가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잘 때 늘 기도해주고 자기 때문에 잘 때 방에 들어갔더니 얘가 흑흑흑 대면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어요. 물어봅니다. 깜짝 놀라서. Honey, why do you cry? 물어봐요. 이 5살짜리가 흑흑흑 대면서 아빠한테 이 숨을 멈추지 못하고 하면서 잠시 멈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Daddy, my life is miserable. 아니 5년 동안 얼마나 살았길래. 근데 한참을 달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날 유치원에 갔는데 애들이 다 자전거를 타고 있더래요. 자전거. 근데 자기만 자전거가 없이 멍하게 자전거 타는 애들을 보고 온 거예요. 자기 자전거가 없었어. 그래서 돌아와갖고 Daddy, my life is miserable. 쿡쿡 울고 있어. 아빠가 씩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I'll get you a bike tomorrow. 내가 네 자전거 내일 사줄게.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어린 손녀가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려 있지만 씩 웃으면서 스톱! 하고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현실에 지금 자전거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런데 자전거 사주겠다는 아빠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현실의 지금보다 나의 실상으로 믿고 아직은 없지만 아빠의 약속을 믿고 자기의 현실에서 이제 괜찮아. 내일이면 자전거 살 수 있어. 나 가질 수 있어. 그 약속을 의지하고 인해 단잠에 빠져들고 있는 이 어린 손녀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현실의 괴리감 가운데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건강이 없어요. 나의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보다 나의 실상으로 믿고 오늘의 이 현실의 아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작용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믿음은 밑도 끝도 없는 맹신이 아니라 믿음은 확실한 실상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의 약속을 믿고 잠을 청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고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일의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운 저녁을 맞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여호와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믿음은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붙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아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보이는 나라와 그들이 보이는 정권이 아마 전부였을 거예요. 그들이 보는 성전과 제사장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은 허물어졌고 제사장들이 쫓겨가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의 삶도 무너졌을 법한데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오늘 너머에 이어지는 내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의미겠지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이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유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영광스럽게 대한민국.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쉽고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나누고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증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7절 말씀에 노아를 이야기하면서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노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날 하나님께서 배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는 뭐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이미 480년의 자기의 인생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120년간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고 기록되는 이 창세기의 기록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틀지 않습니까? 저는 제 폰에 있는 분을 이름을 정했습니다. 차집사님. 차집사님께서 늘 저에게 갈 바를 알려주세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그런 게, 아브라함 시대에 그런 게 있었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발을 내딛었다고 믿음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실상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으로 사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칙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마치 아빠의 약속을 통해서 깊은 단잠을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어린 소녀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만만치 않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너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고 너희 교회만, 너희 가정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살았다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나 혼자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억울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나갔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혼자 집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서 우리 서로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흩어지지 말고 가까울수록 서로 더 격려하고 믿음의 길을 같이 가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이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신앙 공동체 뉴 비전 교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랄의 장애인들을 찾아오셔서 환한 미사로 인사하고 하이파이브 해주시는 강 집사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간구하며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집사님의 믿음은 연약한 이들을 향한 미소였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간구케 하는 동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되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은 믿음으로 우리 서로 다르게 기도할지라도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